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2부 9시 예배 때 한 설교를 한 10분 정도 오버해서 했어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11시 예배 때는 제가 한 10분 정도를 줄이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지난 시간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인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양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지도 있어요. 만사형통, 꽃길만 걷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들이 꼭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17절 말씀을 언급을 하면서 17절 전반부는 다르고 뒤에 후반부는 나중에 다루겠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17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좋은데 영광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우리가 꼭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와, 우리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바로 아멘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7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저 일꾼 취급만 하셨으면 일에 대한 월급 정도만 주시면 그냥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그냥 부리시는 노예처럼 취급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17절 말씀에 자녀인데 자녀면 또한 하면서 더 진보되죠. 더 점진적으로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상속자까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도 단순히 그냥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그 영광과 유산을 물려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정말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찬밥 신세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여지를 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복을 비는 다른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요,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만사형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주문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은요, 성경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일을 추구하고 자기의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신앙이 추구해야 할 목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러분 2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고난, 영광, 소망이라는 단어를 설교에서 중요하게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그 사이에 소망.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겠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 말을 도식화하면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았는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영광도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양쪽으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게끔 해 놓았어요. 일부러 저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저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올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직은 누리지는 못해요. 다 받지는 못하였어요. 그런데 화살표를 이렇게 향했다라는 것은요, 그 장차 영광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됐어요. 마련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뜻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광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면 18절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같이 한번 처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여러분 생각하건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건대. 바울이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계산해 보았을까? 무엇을 생각해 보았을까? 깊이 경중을 따져 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요?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 이 두 가지를 놓고 경중을 비교해 보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 다음 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경중을 비교를 했다라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더 무거운 건가? 아니면 장차올 영광이 더 무거운 건가?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 더 무겁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차올 영광이 더 무겁다. 다들 손을 못 들고 계시는데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환난은 뭐라고 말해요? 가볍다. 그리고 또 뭐래요? 잠시다. 그리고 영광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겁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있죠. 제가 잘하는 것 퀴즈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문제를 내겠습니다. 1이 있고 숫자 1이 있고 1000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 1000은 1의 몇 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서 다들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자, 1000은 1의 몇 배예요? 그래, 1000배예요. 제가 그 엉뚱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여기에 어떤 속임수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1000은 1의 몇 배? 1000배. 여러분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네요. 비교하신 거예요. 자,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쉬운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것으로. 자, 여기 누가 계시냐? 우리 장로님, 권순아 장로님.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선택을 잘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로님이 딱 5분 동안만 저에게 100원짜리를 있는 대로 계속해서 꺼내서 주는 것이 선택의 1이에요. 장로님이 저한테 100원짜리를 5분 동안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아니면 영원히 제가 1만 원권 아니면 5만 원권 지폐를 장로님에게 계속해서 드릴게요. 장로님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5분 동안 저한테 100원짜리 주시면서 손해를 보실래요? 아니면 평생 동안 10,000원짜리를 계속해서 저한테 받으실래요? 후자예요. 예, 장로님 욕심이 없으신 걸로 알았는데 상당히 계산이 빠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세요? 후자를 당연히 선택하시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중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치를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봐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까 제가 여러분 1000은 1의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0배 여러분 다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저는 이게 은혜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계산이 안 된대요. 지금 여러분 1000배 정도는 능히 계산해냈잖아요. 단원님 지금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딱 머릿속에 굴러가는 계산이 딱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계산을 뛰어넘는데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뭐래요?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은혜되죠. 도대체 어떤 영광이길래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영광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았던 이 삶에서의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난, 그 아픔 다 씻겨가고도 남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18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 문장 하나를 풀고 있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것도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할 때 이 우리에게라는 말에 전치사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에게라는 말이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목표로, 누구에게 방향을 두고 그 속으로, 그 안으로 그 사람을, 그 어떤 대상을 위하여, 이런 말이 에이스라는 전치사, 헬라어의 원문에, 성경 원문에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쉽게 또 표현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매년 10월 달이면 한강에 한강 불꽃 축제가 있어요. 정말 그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살았던 예전의 그 동네 자체가 한강이랑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한강에는 나가지는 못해도 집 근처에서 좀 높은 지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불꽃은 안 보이는데 불꽃이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뻥뻥 터지는 모습은 멀리서나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도 와, 감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와, 너무 멋있다. 와, 탄성이 막 절로 나오죠. 그런데 그 불꽃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저를 지목해서 저를 향해서 저를 위해서 그 불꽃 축제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구경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18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이 영광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영광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멋진 불꽃놀이를,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해요, 불꽃 축제보다도 더 멋진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을, 감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관중들에게 그냥 뒤섞여서 그 중에 어쩌다가 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을, 당신을 향해서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만큼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여러분을 위한 영광이에요. 예비하신, 준비하신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나요? 아나요?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겠어요. 생각도 계산도 다 해봤어요. 비교할 수 없을 큰 영광이라는 거 많이 설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18절 말씀 또 띄워주실래요? 저 장차가 싫어요. 18절 말씀에 있는 저 장차라는 저 단어가 마음에 거슬려요. 이게 못 견디겠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포기하죠. 그래서 무기력함과 삶의 비관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는 무슨 장차. 우리가 이렇게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 있어요. 황금보다도 더 좋아하는 금, 지금이에요.
현재, 현찰, 나중 말고 당장, 바로 여기, 이렇듯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당장에 무언가 기도응답도 당장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당장에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만 고난을 당하나요? 아니요. 19절 말씀부터 한 번만, 그 다음 구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19절 말씀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통당한대요. 20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21절 말씀에도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대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한대요. 아, 창조하신 세계라고 여러분 피조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두죠. 지금부터 말을 그렇게 표현할게요.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이 다 탄식하고 신음으로 고통을 함께 받고 있대요. 왜요?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와 무분별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번 증명해 보죠. 자연 파괴,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온난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자연 재해가 더 많이 생겨나죠. 사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황사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들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환경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사람들이 빼앗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니까 메르스나 조류 독감이나 사스나 지금의 코로나처럼 인수 공통 감염병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되신 세계가, 창조하신 세계가 함께 고통받는 것, 여러분 수긍이 가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말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 원문 자체를 살펴보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목을 빼고 학수고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빼고, 학이 이렇게 길게 목을 빼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이 고대한데요. 너무 간절히 기다린대요. 근데 무엇을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왜요? 지금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힘들거든요. 피조세계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죠. 이미 제가 밝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로 진면목으로 서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그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진면목을 드러내고 정말로 인정받고 그 승리하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진정한 아들들로 서는 그날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와, 맞았네. 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삶의 고난이 많은데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줄 정말 이유를 몰랐는데, 아, 그들이야말로 이제는 알았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맞았네.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창조하신 세계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날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보이지 못할지 모르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다 안 돼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탄식하면서 이 시간들을 피조세계만, 창조하신 세계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연약하면서 여전히 고난이 많으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 이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셨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거를 우리가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행정관님께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교회를 일을 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 이제 행정관님이 따로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상추를 키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옆에 텃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상추를 키우자고 하셔서 상추를 심었어요. 봄에 심었는데 한 3월쯤에 심었을까요? 그리고 한 3달, 4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 여름이 가까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때쯤부터 따먹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수확이잖아요. 첫 열매잖아요. 열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상추라서 열매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첫 수확이에요. 그것을 딱 수확하고 따먹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저희 군종병들이 다 먹고 교인분들도 나눠서 같이 먹고 식사 시간 때마다 그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줄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밭에서요, 조그만 밭인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풍성하고 더 커다란 수확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커다란 수확의 시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의 농경법에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두면 첫 수확, 첫 열매는 아주 작아요. 여러분 제가 그 닭을 키우는 그런 개장에 가가지고요, 양계장에서 그 초란을 보았었거든요. 초란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요만해요. 병아리가 커가지고 처음 알을 낳았을 때 요만한 거, 그거 먹어봤어요. 그런데 요거를 낳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생기는 거냐면, 앞으로 이 닭은요 더 크고 더 싱싱하고 큰 그런 계란을 계속해서 순풍순풍 잘 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농부들에게, 그 닭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대와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상속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기까지 아직 거리가 남았어요.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첫 불입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담보로 미리 제공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모든 거 다 너 거야. 승리가 너의 것이야. 영광이 너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유산을 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마라고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첫 불입금으로 담보로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해주시는 역할이 뭐냐면, 이 첫 열매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대함을 주죠. 아, 지금은 내가 비록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내가 지금 성령께서 꼬박꼬박 매월마다 우리에게 적금을 불입해서 납입해 주듯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이 적금이 해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유산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날이,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성령께서 계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으로 물려받기 이전까지 그 중간중간 시간들마다 평강을 주고 확신을 주고 쓰러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 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영광을 얻는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 2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의 출발이 24절 계속 띄워줘 보세요.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소망이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거네. 제게 깨달아지는 건 이거였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이 자격이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우리도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이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소망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꼭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면 중고 사이트를 검색해 봐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것을 팔겠다고 올리면 곧바로 저에게 알림이 뜨도록 설정을 해 놓아요. 새 거 사는 것보다 중고 중에 쓸만한 거 찾아서 알뜰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 일을 좀 하는데요. 그것을 갖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열망하고 있어요. 착한 가격에 저렴히 잘 내놓는 판매자가 있어서 그것을 일단 구하게 되면요. 제가 그 목록이 알림이 뜨게 해놓은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워버립니다. 왜요? 제 손에 잡혔거든요. 제가 이미 가졌거든요.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 안에 소망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오늘 24절 말씀에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요. 25절 말씀. 어떻게 우리더러 살아가래요? 고난과 영광 사이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래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아세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지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죠. 여러분의 앞길이 캄캄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소망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것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현실적으로 기도 응답이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도드라지게 띄워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저 앞날에 예비되어 있는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단단히 붙잡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까지요. 바울은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바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라고 같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해줘요? 5절 말씀,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소망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얘기 있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절대로 발등 찍히지 않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신대요. 우리가 자꾸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회의가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계속 부어주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 힘내, 일어나 하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면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이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통에 대해서. 제 아내가요, 임신을 하고서 임신 초기에 몸이 이렇게 아프고 뭐 감기에 걸려도 함부로 약을 못 먹죠. 뱃속에 아기에게 영향이 갈까 봐 얼마나 조심해야 했던지 몰라요. 유산기가 있어서 더 조심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또 고난이 입덧을 하는데 그 입덧을 제가 대신해 주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입덧하는 것도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입덧을 대신하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어르신들 들어보셨죠? 입덧 대신하는 남자.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입덧을 대신하지? 어쨌든 저는 그만한 그런 사랑이 안 됐는지 그렇게까지는 해주지는 못했는데요. 저 잘 씻는 편이거든요. 근데 입덧을 하는 동안에는 곁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그만큼 입덧이라는 것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요. 임신하면 그렇게 더워진다고 했는데 무더운 여름을 7, 8월을 지내고, 근데 그 여름을 지나는 동안 하필이면 그때 한 임신 8개월쯤 됐을 때일까요? 넘어져서 발에 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서 또 깁스를 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그 배부른 몸으로 고생을 참 많이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해산하는 날에 진통을 14시간 동안 했어요. 14시간이면 여러분 다 보통인 거죠? 얼마나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요?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는 게 힘들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힘들어요? 이영길 안수일사님, 해산하는 고통이 힘들어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 같아요. 14시간 동안 그 진통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무엇했을까요? 구경만 했을까요? 저도요, 손을 꽉 잡고요, 14시간 동안 이 손을 떼지 않았어요.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잡아주다가 나중에는 붙잡혀서 빼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그 힘든지 계속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뭐 주물러주기도 하고 팔 꼭 붙잡아주고 힘주고 계속 같이 동참해 주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아기가 나오는데 이 좁은 곳을 통과하다 보니까 아기도 너무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저도 죽겠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죠. 해산하는 그 수고를 다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아기를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과 영광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와, 너무 신비했어요. 막 생명의 신비.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이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희 아내도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경황이 없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으니까 나중에 그 키워가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해했죠. 너무 사랑스러워했죠. 지난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세요? 사실 저 자리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의 모습은 또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또 뭐하니까 그냥 제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다 눈 녹듯이 어떻게 됐어요? 씻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애를 낳고 애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남의 집 이렇게 작은 아기들 이렇게 보면서 또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권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아니,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산통을 다 겪었으면서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잖아요. 왜요? 키우는 영광이, 생명의 기쁨이 더 크니까. 맞죠? 오늘 22절 말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창조세계가 함께 무엇을 한대요?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어떤 것을 갖다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산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산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프고 눈물만 흘리고 끝날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있고 보상이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아기를 해산하는 그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는 그 고통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힘들다 하지만 나중에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보면서 그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과 영광 사이에 있는 지금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면 이해가 되고 오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신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상고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임신부의 기다림은 임신부를 작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 중에서 오히려 커져갑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커지게 하는 그것을 아직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져가며 우리의 기대 또한 더욱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나 의심이 들 만큼 삶의 고난이 연속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보았어요.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일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고난도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삶이 얼마나 명예로운 그리스도의 삶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이 시간들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시간들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잘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있죠.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무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라기보다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런 세상의 자리, 권세, 부귀, 영화, 그것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세요. 아, 별것 아니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하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부귀, 영화, 권력을 다 누려보고서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고난이 많고 가난하겠지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을 할 때, 아, 어떻게 이렇게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실까? 무엇이라고 내가 말을 해줘야 되지?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어야 되지? 어떻게 일으켜 세워드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의 위로는 위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예수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는 모든 충만이 이 예수 안에 이미 담겨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보화로 보배로 가진 자들임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격려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눈으로 자꾸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과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장차 올 영광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초라한데 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회의와 불신앙과 세상의 조롱과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만만치 않은 삶의 고난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승리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승리의 걸음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 믿음을 증명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것, 앞을 알 수 없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지나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삶을 눈여겨 바라보고 계시고요,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고 작품으로 결론이 맺어질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련해 주신 영광이 달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열정적으로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현재를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